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저 밑에 16절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사도행전 요 3장에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친 이 역사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가는 이런 병 낫는 이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기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바로 고침을 받는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난주에는 아람 나라의 대장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병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도 이런 병 고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38년 된 병자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 병이 있는 것을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기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에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병든 줄을 모른다면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고, 나만 장군처럼 나는 정말 문둥병자다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았고, 이것이 나만 장군은 낫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당장에 이 나만 대장의 그 장군이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것이 지금 당면한 큰 문제가 되니 이 문둥병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 중에 계집종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반가움이 얼마나 컸겠으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지금 나을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베데스다 못에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해자만 많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예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은 너무 형편이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그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인간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 죄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내게는 소용없는 말이라, 필요 없는 말이라, 말씀을 들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합니다. 내게 필요가 없는데 당장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거기서 가난에서 면하고 고통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이 말씀이 내게 참 귀하고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는 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고 병들어도 이제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은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있는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냥 세상에 있는 강연 듣듯이 또 강연을 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분위기만 잘 맞추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병든 자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는 지극히 크고 중대한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나만 장군처럼 지금 자기가 문둥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남의 일처럼 예사로 오늘도 주일이니까 말씀이나 그냥 그럭저럭 듣고 그냥 오늘 또 하루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다시 물었다. 정말 너가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죽음이라는 병이 있는데 너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 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은 자기한테는 송이 꿀보다도 단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낫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낫느냐? 낫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낫느냐? 천하에 낫게 하는 치료약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병 고치는 거, 죄병 고치는 거, 영원한 사망병 고치는 이것은 천하에 없습니다. 이 약은 없다고 말이에요. 이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모세 거기에 가면 한 번씩 통한다. 언제 통할지 모르지만 한 번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은 실제 실현이 불가능한 희망이요. 가끔 한 번씩 통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나는 갈 만한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해자만 가득 찼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이니까 그는 방법이 있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다 지키면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자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자만 가득 찼지. 내 안팎에 내 욕심이라든지 내 주관이라든지 이 바깥에 수많은 이 거짓불이라든지 이런 미혹이라든지 가득 찼기 때문에 방해자만 가득 찼기 때문에 율법을 다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그런 치료법이 아닙니다. 또 나만 장군처럼 자기가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소유도 많고 영광도 있고 실력도 대단하고 해도 그거는 털끝만치도 자기 문둥병을 고칠 만한 데는 털끝만치도 효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크고 좋고 굉장하다 싶은 거 그것도 다 동원해도 그것으로는 인간병은 못 고칩니다. 죄병은 못 고칩니다. 사망병은 못 고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인간병을 고친 것은 무엇을 들어서 고쳤느냐? 자, 38년 된 병자는 무엇 가지고 고쳤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쳤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방법이요. 그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고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자, 고친 거는 예수님이 고쳤구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바로 말씀 하나로 고쳤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면서 안전병이가 고침받는 것은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사도들이 고쳤는데 사도들이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어디에서 고쳤습니까? 자기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는 털끝만치도 고칠 수가 없었고 자기 나라 다메섹 나라의 좋은 강, 그 강은 그렇게 더 좋고 크고 좋은 강도 고칠 수가 없었고 오직 요단강에 가서 씻으니까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또 남에서 안전병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은 그냥 강물이 아니고 주님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하의 이름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정을 짓고 그 이유를 알아서 예수의 이름 아니면 왜 못 고치느냐? 인간병을 왜 못 고치냐? 인간병은 마지막 죽을 병이요. 영원한 사망병이요. 이 사망병은 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된 겁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또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느냐? 첫째는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죄가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죄가 없어도 이제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안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뭐 예수님은 뭐 필요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고 뭐 세상에 아주 실력, 능력 뭐 이런 것 가지고 수양이나 뭐 이종교나 이런 철학이나 이 세상 무슨 이런 수련이나 그런 것 잘해가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영원 사망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의가 없어서 그렇다.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 겁니다. 의는 하나도 없고 전부 죄만 있으니까 천국은 못 가고 다 지옥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병이 걸린 것이 인생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모든 인생은 다 병이 걸렸다는 것이요. 나만 장군만이 아니고 그 고침은 요단강물로 고쳤다. 예수님의 이 대속이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무엇인데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첫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죄를 없앴습니다. 천하의 죄를 없앨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죄는 자기가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데 자기가 형벌을 다 받으려면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어질 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애는 이 길은 천하에 없다. 천하에 이게 없다. 죄 없애는 길은 천하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오직 죄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하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대신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니까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도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는 것을 주님이 다 만들어서 주님이 다 만든 이 죄 없는 이 사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을 대신 해결했다. 이래서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고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을 예수님이 전부 순종을 다해서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모든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 없는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면함을 주시려고 우리가 의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데 대신 의를 행해서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또 우리를 그 나라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사랑의 공로요, 인자의 공로요, 자비의 공로요. 이 공로가 없다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물론이죠. 못 들어가는 것. 자,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나만 장군이었고 나면서 안전병이었고 38년 된 병자들입니다. 이런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면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 대속을 말하면 죄를 사해 줬다니 그게 무슨 내하고 상관이 있지?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님이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들어도 아무 자기한테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란 뜻이요, 자기는 의가 있다는 뜻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공로를 여기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종기나 세상이 다 물질이나 부자나 이런 것은 내게 없다. 없다 말은 고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가진다. 그걸 가치로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제일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이것이 생명 같은 것을 내가 준다. 곧 뭐랬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그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능력을 가졌는데 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해드니까 요단강이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요단강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나라 아랍 나라의 그 큰 도시에 있는 제일 좋은 다메섹 강이 2개나 있는데 그거는 훨씬 더 좋은 그 강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을 무시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세 동부로 나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운동이란 뜻이요, 행동이란 뜻이요, 역사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역사를 하셨다. 나사렛 운동을 하셨고 예수 운동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셨는데 이 운동을,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바로 그 자리에 서다 버립니다. 바로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이 인간병, 죄병, 불의병에 걸린 이 인생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아기 때부터 자라서 30세까지 이렇게 생활한 이 사생애를 가르쳐서 나사렛이라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30세까지 거기서 자라다가 30세 이후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은 공생활을 합니다. 거기는 그때 나사렛에서 안 계시고 저 갈릴리나 뭐 이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이제는 전하고 그러고 나중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공생애라 그럽니다. 그 사생애,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사생이라.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높은 지위나 권세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기로 빈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거기에서 아무 소유도 없이 천하게 모든 것 소유 없이 가난하게 자랄 때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거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 위하여 대신 낮아지신 겁니다. 가난해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높아진 거,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높아진 거,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진 부유하게 된 것, 이 죄값을 대신 다 내놓으신 겁니다. 즉 변상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기 지위가 아닌데 자기 것으로 그냥 가로챈 겁니다. 지위를. 또 자기가 가질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를 가로채서, 그게 범죄 아닙니까? 이거 변상을 다 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뭐 보석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훔쳤으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에만 가두고 감옥에 다 넣으면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가져간 거 변상해라. 변상은 별도입니다. 가져간 거 자기가 사용했으면 다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될까 아이가? 내가 이거 남의 훔쳐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죽으면 될까 아이가?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변상을 해야 되고 다시 내놔야 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범죄하여 취한 그런 소유나 그런 지위나 그런 것을 다 변상하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변상을 위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몫으로 30년 동안 계시고 천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높아진 것을 변상하느라고, 이거 대속하느라고, 자, 이렇게 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자, 나사렛은 그래서 낮아졌었다. 가난해졌었다. 우리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그를 변상하기 위해서 다 가난해지고 낮아졌었다.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걸 믿는 것입니다. 요걸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사렛 이 대속을 했지만은 내가 안 믿으면 효력이 안 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대속을 해도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거기에 더 인정을 안 합니다 하면 예수님 혼자서 다 해도 그 효력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그 효력이 내게 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우리 위하여 대신 낮아지신 이 나사렛 운동,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변성하신 이 운동을, 이 역사를, 이 행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날 위하여 전부 다 높아진 것, 내가 잘못 취한 것 전부 다 변상을 하셨다. 낮아지고 천해져서.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예수 운동,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란 말은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30살 이후부터는 공생애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온갖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복음을 알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성천하십니다. 요거까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셨습니까? 이 공생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의를 행하느라고,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되려면 그것이 행하다가 딱 죽어졌으면 그것이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합니다. 행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행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행했으면 더 이상 행하는 것은 완료가 되고 더 이상 행할 것이 없어집니다. 만약 안 죽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행하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또 남아있고 하다가 딱 행하다가 딱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법적으로는 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완성이 돼버립니다. 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뭐 때문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죄값을 다 받느라고, 죄의 형벌을 다 받느라고 음부의 깊은 곳에 가서 택자들의 모든 크고 작은 죄, 모든 죄를 다 모아서 다 받느라고.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의 대기소라. 거기에서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란 말은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3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또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또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또 입어야 됩니다. 입고 영원하게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낮아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서 다시 피조물을 입어라. 다시 피조물을 입도록 하는 그 희생을 치른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활을 시켰는가? 우리는 죄 문제, 의 문제를 다 해결돼도 생명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 죄 없다. 너가 의 있다. 근데 너 죽어버렸다. 모든 생명이,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죄는 없는데, 의는 있는데 누릴 만한 생명이 없으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대신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못 받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서 중생이 되어서 그 말입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다 내게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가지려면 새 생명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고 부활을 했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우리 죄와 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다.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 되어 사는 이 소망, 영생의 소망.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귀한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고
우리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먼저 내가 가서 너가 있을 곳으로 내가 먼저 집을 마련해 놓겠다 그랬습니다. 너 있을 집을 마련해 놓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대신 앉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 모든 만물 위에 앉도록 하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성천이요. 이 성천하는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 이후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천하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사도들이 모인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를 갖다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왜 보내십니까? 성령을 왜 보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중생을 받은 자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일을 계대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사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 계대해서 그걸 갖다가 가르쳐서 제사장 일이라 그러고 선지자 일이라 그러고 왕의 일이라 그럽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하여 제사장 실력, 선지자 실력, 왕의 실력을 다 여기서 양성을 다 하면 뭉세에 가면 만물을 상대해서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 하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제사장 노릇 해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 해야 됩니다. 왕의 노릇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만물을 상대해서 만물에게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중간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늘나라 가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의 일이요. 이 직분, 이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 실력을 양성하도록 한 것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 안전병이를 고치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요 나만의 이 문둥병도 고치는 것, 인간병 고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의 대속이라. 이걸 구분하면 좀 세밀하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쳐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안 믿으면 어떨까요? 안 믿으면 그 효력은 예수님으로서는 다 했지만 내가 그걸 안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해라 그랬습니다. 들을 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조치를 대속을 다 완성을 했지만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큰 문제가 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자, 진리란 말은 하나님 말씀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믿는 것이 행하기까지 믿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와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진리고, 곧 나무누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이래서 다 믿도록 해주는 이 도움의 역사가 진리와 성령이요. 예수님의 대속만 떡 다 해놓고, 그러니까 믿질 않는다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럼 효력이 안 옵니다. 근데 진리와 성령이 도와서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첫째는 알도록 해주고, 믿도록 해주고, 믿는 것이 행하기까지 믿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서 그 들음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성령이 와서 자꾸 더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다음에 깨달아서 믿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다. 그래서 우리가 어쩐지 예배를 드려라, 성경을 읽어라, 어쩐지 너가 기도를 해라, 어쩐지 너가 이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힘을 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힘쓴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쓰는 보시고,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감동도 시키시고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힘 안 쓰면 그 능력이 오질 않습니다. 왜? 주님이 힘 안 쓰고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고,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희로애락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고 대속을 이루어줬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믿느냐?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겁니다. 애를 쓰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가 돼서 감동도 안 오고 말씀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거죠.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제일 큰 저주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것도 두 번째 저주요. 믿지 못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저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믿고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해줘서 내가 힘쓰는 것에서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행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효력이 내게 와서 어떤 병도 다 낫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있던 모든 불행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래서 유쾌한 날이, 그러려면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유쾌한 날이 온다 말은 기쁨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병든 자가 병을 낫게 하니까, 자,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 것이 기쁨. 그것보다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이 기쁜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유쾌한지, 거기서 하나님 부강도 주시고
또 존귀도 주시고 이렇게 다 주는 건데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인간병은 이 인간병 들어서 사람이 다 고통인데 이 인간병을 인정을 하고 이 인간병을 고치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놔두고 높아봐야 뭐합니까? 재물 많으면 뭐합니까? 영광이 많아서 다 높이 해줘야 뭐합니까? 지금 쌀은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고 곧 끝장이 나는데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물 한 바가지가 그 병을 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귀하냐? 무엇이 더 크냐? 나사렛 예수 그도 이름보다 큰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 모든 나만의 큰 권세와 부여와 영광은 내게 그런 거 없다. 이 말은 그걸 가치로 두지 않는다. 그걸 가치로 두지 않는다. 자연 은총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고 따라갈 때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자연 은총이지 그것이 자기의 전부로 여기고 그걸 위하여 일평생 매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은 은과 금이 아예 무시해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 은총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 그걸 가지고 이용하라고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병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고 이 은과 금이 있으면 제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망하고 죽는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낫게 되는 그 뒤에 유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기쁘고 참된 기쁨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